우리 속담 가운데 거북이도 제 살던 바윗돌을 떠나면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자신이 타고 나고 자란 고향을 등지면 제 명대로 살기 힘들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동물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종 가운데 하나인 이 거북이도 자기가 살던 바윗돌, 즉 삶의 터전을 떠나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속담은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그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 또한 합니다. 이 말에서 이 제 살던 곳,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하게 그냥 자신이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익숙하고 태생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식물이나 나무도 분갈이를 하거나 심어진 자리를 옮기면 매우 힘들어합니다. 건강한 나무도 자리를 옮기고 나면 이식 몸살을 앓습니다. 잘 자라던 나무도 잎이 말라 죽고 잘못하면 나무 자체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식의 시기와 환경을 잘 결정하고 주의 깊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무의 습성에 따라서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맞지 않는 토양에 이식하면 병들고 죽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많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좀 더 딱딱한 토양이 좋은지 부드러운 토양이 좋은지 식물의 습성에 맞게 분갈이를 해야 합니다. 본래 식물이 타고난 습성에 맞게 잘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전에 교회 주변에 심어진 나무에서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수국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화단을 정리하면서 그 수국을 교회 앞에 화단으로 옮겨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옮겨 심을 때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심고 나서 물도 주고 관리하면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한동안 잎이 떨어지고 점점 말라갔습니다. 한 해 동안은 거의 죽은 나무처럼 있었습니다. 당연히 꽃도 피울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잎에 생기가 돋고 이듬해는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그 기간에 생사를 오가는 상태를 보낸 것이지요. 자리를 잘못 옮겨서 생명이 위태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하게 자신이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 제한된 의미보다 타고난 삶의 환경, 본질적인 습성에 만든 환경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속담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타고난 본질적인 습성에 맞지 않는 환경에서는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래 산다고 하는 거북이조차 제 살던 바윗돌, 자기 본질적으로 익숙하고 맞는 환경을 떠나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도 현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속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타고난 습성에 따른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또 인간이나 그 본질적인 삶의 환경을 떠나서 맞지 않는 환경에 놓이고 맞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가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본질적인 고향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 육신의 고향,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태어난 본질적인 자리 말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에 자리 잡은 존재의 고향 같은 곳 말입니다. 그 질문의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 존재의 고향, 우리 인간 자체의 타고난 본질적인 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본질, 인간 존재의 목적,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가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육신의 원리로 보면 고향을 아는 것이고 타고난 본성의 자리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그 터에 자리 잡고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터를 벗어나 잘못 자리 잡으면 마치 거북이도 제 살던 바위돌을 떠나면 오래 살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은 망가지고 파괴되기 때문이지요. 나무가 이식을 잘못해서 나무 몸살을 앓고 병들고 죽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창세기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졌던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 육신의 인간이 고향을 돌아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 본질, 존재의 본질, 고향과 같은 삶의 본질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속한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아담의 계보, 즉 아담의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인간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인간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으며 이 땅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첫 인간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떤 본질적인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 육신이 태어난 고향, 뿌리박은 태생적인 자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 그 뿌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마치 태생적으로 맞는 건강한 자리에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자리 잡아야 할 본질적인 땅, 본질적인 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기억해야 우리 인간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었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셨습니다.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인간은 이런 존재로 살 것이다. 이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규정하신 거예요. 인간인 존재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자리입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고향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생명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를 맞는 그런 상황을 알게 하는 거죠. 열매나 꽃을 맺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열매나 꽃은 고사하고 그 생명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본성적인 모습을 떠나 살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마치 본질적인 고향의 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본질적인 특성을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말씀하죠. 하나님의 모양 혹은 형상 그대로 지으셨다. 여기서 이 모양이나 형상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양 혹은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이든지 변함없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존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의 본질적인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존재예요.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존귀하게 본다고 하는 것은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고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하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함의 속성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지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속성을 그래서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열망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본질적인 속성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너희를 속량하신 은혜의 결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여 너희 몸으로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내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존재로 자신의 존재를
늘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적인 터전이 바로 이 자리라고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더러운 것이면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울까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나옵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본질적인 자리라는 거죠. 그 거룩함을 갈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주셨던 본질대로 사는 삶이 바로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의미하는 이 존재의 두 번째 의미는, 존귀함의 두 번째 의미는 형제를 존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듯이 다른 사람 또한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존재를 존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느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 존중하십시오. 다른 형제 자매를, 다른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며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요한일서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분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형제를 대하는 마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기 때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존귀한 존재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의 터전, 그 본질적인 터전에 내 삶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듯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창조하셨음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적인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터잡아야 될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고향과 같은 제대로 된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와를 만드시면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 혼자가 아니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와는 아담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성품과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는 나 혼자만으로 온전함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고 서로가 도움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함께 믿음에 지체된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는 함께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가 있으므로 내가 완성되고 내가 있으므로 그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고 자리 잡음으로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함께 지어지고 완성돼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그가 있어 완성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본성의 자리로 만드신 거예요. 혼자의 존재로서 완성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깨달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완성하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고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인생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길입니다. 인생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세워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필요한 존재요, 서로를 완전하게 할 존재로서 알고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여주셨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고향과 터 같은 그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상대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존귀함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존귀함을 알듯이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알고 그 마음의 터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를 함께 지어져 가고 완성하는 존재로 서로를 고백하면서 그런 존재로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그런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복 주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인간의 본질적인 터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하신 그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